2016년의 마지막 주일이 공교롭게도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또 기쁜 성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 부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2016년의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참 많이 힘겨우셨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밀린 세금 고지서와 또 빚을 독촉하는 독촉장을 받아들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끌어안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제발 우리를 좀 만나 주셨으면 우리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실까요? 우리의 이 기다림이 혹여 헛된 기다림이 되지는 않을까요?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은 해주시는 걸까? 내가 기다리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 혹시 이 모든 기다림이 쓸모없는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그런 우리의 염려가 기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고 계심을 말해준다라는 말이죠. 욥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 앞에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38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욥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셔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욥기 1장과 2장 이후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도 실망스러웠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욥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도 하늘에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땅에 임하셔서 울고 있는 욥 앞에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조금은 무섭게 느껴집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욥은 9장 17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자신에게 찾아오는 원인 모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욥은 하나님께서 폭풍우처럼 나를 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욥 앞에 나타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혹시 무서운 하나님은 아닐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다렸더니 찾아오신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혹여 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은 아니냐 염려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3장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며 덤볐었지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8장에서 41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욥을 향하여 너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허물과 죄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들었던 욥을 향하여 겁을 주러 폭풍과 함께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장인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엘리바스를 비롯한 두 친구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욥을 두둔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욥 앞에 나타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욥을 겁박하고 또 무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하나님께서 위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요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참 중요하죠.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나아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의 축복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피를 빨리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과 세리들에 의해서 로마의 포갑을 당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신 사건,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늘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기 앉아 계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무거운 짐지고 가는 인생살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입을 여시고 첫 번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8장 2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우리가 앞서 읽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옮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자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자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어떤 행동의 계획 혹은 목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38장 2절을 다시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서 왜 헛된 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주로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은 인과응보로 다 설명이 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과응보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다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틀린 말이고 틀린 생각이다. 왜 너희는 잘못된 말로 오히려 어지럽히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행동의 계획이나 목적은 인과응보, 심는 대로 거둔다, 무언가 조건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허리를 묶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할 테니까 이제 대장부처럼 욥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욥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진짜로 의로운 분입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느냐? 진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냐? 욥이 엄청나게 질문을 퍼부어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에게 질문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물을 테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질문을 통해 욥에게 스스로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떨어지기보다는 때로 그 질문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우리 질문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 질문 움켜쥐고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질문이 지금 욥에게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38장과 41장 전체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질문이 펼쳐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너가 도대체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의 그 기초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도대체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걸 보기는 보았느냐? 그 기초와 그 근본과 그 땅의 기둥과 주춧돌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욥과 친구들은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고 무언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동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자신들이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점을 공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욥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세상의 기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감히 입을 놀리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네가 말하는 것, 그리고 너의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 무언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 있다. 무언가 조건적으로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의 그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는 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중요한 말씀이 38장 26절과 27절에 우리에게 힌트를 던져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시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땅에 아무도 기거하지 않는 광야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아무런 쓸모없는 황무지와 같은 땅에 비가 내려서 연한 풀이 자라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욥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기초, 이 세상에 운행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그것은 인과응보의 법칙, 조건적인 것,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여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세상의 기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을 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축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과응보의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에서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쇼핑을 즐기고 있던 많은 사람들 사이로 트럭이 돌진하여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지요. 참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테러가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이런 증오가 일어나는 테러,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맞았으니 너에게 더 많이 갚아준다. 그런 인과응보, 조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테러 현장에 시민들이
꽃을 갖다 두고 양초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겨놓은 메시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테러는 또 다른 테러를 낳을 뿐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폭력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그런 원칙을 부여잡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이고 이 세상은 사랑이 이기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사랑과 은혜로 움직이는 세상이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중심축은 조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인과응보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진정 이 세상의 중심축,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기초, 세상의 중심축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욥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시기 시작합니다. 40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이 38장과 동일한 표현으로 묻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내가 말하겠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을 한번 해보아라.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은 욥이 제일 궁금했던 거죠.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납니까? 왜 이렇게 힘겹습니까? 그러면서 욥이 이제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혹시 정의롭지 못한 분이신 건 아닙니까? 왜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더 힘겹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인 것 같습니다. 따지고 물었던 게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다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나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네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시하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40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네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 보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종종 하지 않습니까? 2014년 4월 16일 하나님 도대체 왜 세월호 사고를 미리 막지 않으셨습니까? 2016년 12월 왜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같은 스캔들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선량하게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욥, 네가 대신 나 대신에 한번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못된 악한 사람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악한 모든 사악의 세력들을 단번에 파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악한 일들이 생기려고 할 때 미리 막지 않으시는 걸까?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생기려고 할 때 미리 막지 않으시는 걸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욥의 질문이잖아요. 왜 하나님 미리 막아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면 나쁜 놈들 미리미리 다 처단하시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셔야지 왜 막지 않으셨냐? 이걸 지금 묻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나쁜 자들, 악한 자들을 미리 다 막지 않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유를 막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크신 분이신지 사람들의 자유를 허용하시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까지 다 허락을 하신 겁니다. 착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나쁜 길을 갈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자유를 다 열어두셨다라는 말이죠. 왜요? 왜 이렇게 허용을 하신 겁니까? 사람이 진짜 자립이 되는 존재로,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이 세상의 중심의 축은 은혜와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왜 하는 겁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범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잠깐의 악한 행동이고 또 결과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요, 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 욥이 하나님을 까닭 없이 저렇게 경외할 리가 없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걸 치십시오. 재산도 치시고 건강도 치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 원망할걸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에게 잠깐 욥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세력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돈의 지경으로 끌어들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결코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은 결코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장과 41장에 신화 속에 등장하는 두 가지 동물을 소개해 주십니다. 무시무시한 동물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4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리고 41장 1절에는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베헤못은 하마를 닮은 괴물이고 리워야단은 악어를 닮은 괴물입니다. 이것들은 신화 속의 존재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못된 악의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혼돈을 조장하고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이런 동물들마저도, 신화적인 이런 세력들마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져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고,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냐고, 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냐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욥이 그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명쾌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원리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고통을 뛰어넘어 고통 너머에서 사랑의 신비로 들어가 보아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서, 조건을 따라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시간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믿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업고 다닐게. 내가 너를 업고 다닐게. 그 주님의 음성이 이 성탄 아침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